2015년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2년이 넘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미래로 교회를 비롯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이 사도행전의 렌즈를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과 실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사이에 다른 어떤 간격은 없는지, 지도자와 평신도가 할 것 없이 그냥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초대교회의 열정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개성하고 있는지, 또한 자기 집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모임 장소로 내어놓고 집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하던 그 사랑을 이어받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던 그 복음의 능력을 삶의 현장 속에서 재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성령의 어떤 임재와 어떤 권능을 체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오늘도 간증을 들었지만은 참 얼마나 이게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간증들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인생들,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과 사기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도행전을 정리를 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머 하나 할까요? 유머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네. 뭐 이런 말을 하고 유머하면 안 되는데, 유머는 그냥 해야 되는데, 그죠? 프랑스 노틀담에 아주 그 유명한 노틀담 성전이 있죠. 노틀담 성당. 거기 아주 뭐 이름 있는 신부가 있어서 고해 성사를 받는데 어떤 한 여자가 고해 성사로 왔어요. 고해 성사라는 것은 자기 죄를 이렇게 토설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지 속이 편하니까 이 여자가 고해를 성사하면서, 신부님, 저는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몸매도 너무 잘 빠졌고 참 제가 수많은 남자들에게 상처 주고 그들을 실족시킬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신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원래 그 보면 안 되거든요, 누군지. 근데 몰래 커튼을 몰래 보고는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착각도 보통 착각 아니십니다. 아, 영 유머가 재미가 없다, 그죠? 네. 이 자매가 참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우리 생각대로 착각 가운데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을 정말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착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끝나는 거 봤잖아요. 참 갑작스럽게 끝이 나잖아요. 마치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더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대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할 책이기 때문에 미완성의 이야기로 끝난 것입니다. 다시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될 그런 기록이에요.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반복되고 지속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미래로 교회가 사도행전의 이 후편을 쓰시기를 바라서
미완성으로 남겨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은 지속되고 반복돼야 될 기록입니다. 29장을 우리가 쓰도록 미완성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냐?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사도행전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을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역사들, 조직도 그렇고 어떤 사역도 그렇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써야 할 내용도, 어떤 내용이, 우리가 29장의 내용을 쓴다면 어떤 내용이 쓰여져야 할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가 쓰여져야죠. 교회로 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의하면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 사도들이에요. 우리가 계속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사도행전을 써 나가야 되는, 29장을 써 나가야 되는 주역들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고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가, 그게 기록된 거잖아요. 바로 사도행전은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죠? 이런 예배당,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무리,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게 가정교회. 심지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광야교회라고 언급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는 그 성막, 그것도 교회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정확한 정의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도행전 바로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11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120명이요 한 곳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죠? 실패자였고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는요,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요, 막상 체포되니까 전부 다 도망갔어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바쁜,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전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번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유언적인 명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수행할 힘이 없는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바로 그때 갑자기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처럼 역사하고 예리한 의사인 누가처럼 정확한 사람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것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그냥 널렁널렁하면서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일을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말로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마치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동시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으로, 실패자들이 성공하는 자들로,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과 용기와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날 모였던 120명의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름은 같았고 얼굴 모습도 같았고 전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정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수양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구제사업소도 아닙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 교회란,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란 성령의 지배를 받아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 아직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온 거예요. 오늘 예수 영접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성령 체험도 하고 확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든든한 집을 짓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꾼을 뽑을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뽑는 과정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뽑힌 사람조차도 성령의 충만,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웠어요.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보통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성품을 보고 학력도 보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성이 가미되지 않고는 영성이 가미되지 않아요. 영성은 예수성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큰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갈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때 선교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사람을 모집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예배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이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셨어요. 그 결과 유럽이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었고 채 300년도 안 되어서 예수의 이름이,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된 거예요. 성령께서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제자 삼으라고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그래서 모든 교회의 주체는, 머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아직도 성령이 뭔지 헷갈리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영으로 다시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제가 질문할까요? 쉽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이해가 되세요? 눈만 끔뻑끔뻑.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아니고 개입니까? 돼지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음 주부터 창세기 나오긴데 창세기에 예수님이 나와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선교의 영이실 뿐 아니라 제자 삼는 주체이실 뿐 아니라 성령은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이십니다. 교회를 스스로 깨끗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헌금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적게 바쳐서 죽었을까요? 자기들의 전 재산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몰래 숨겨놓고 다 바친 것처럼.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유지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낙심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 열심과 내 진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이 튀어나오고 인간의 육성이 튀어나오니까 서로 상처 주고 찢고 뽑고.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 6장 5절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7주세 중에 하나예요. 빌립, 스데반만 잘 알지만 니골라 우리 잘 모르죠.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라고 나옵니다. 니골라 당.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받지 않고 나중에는 교회의 원수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온갖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심각한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보통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부서란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국, 목장 모임 모든 걸 뜻합니다. 교회가 하는 활동들 전부 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만큼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아예 시작부터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성령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분명하면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재미있게 잘하고 있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이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주도권을 성령께서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죠?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 우리를 위해서 3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주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도에 따라서 일함으로써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기쁨이고 평안이고 보람이고 행복이고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할렐루야. 영혼권의 열매고 하늘나라 상급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심부름을 잘하고 그분의 소원을 풀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평강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평강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과감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기여기는 사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는 성령의 주도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 담임 목사이던 야고보 사도가 각 교회 공문을 보낼 때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15장 28절 기억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너에게 아치지 않은 줄 옳은 줄 알았다. 분명히 누구와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거 보면요, 예루살렘은요, 회의에 임하는 예루살렘 총회 회의에 임하는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얼마나 회의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의 임재를 갈구했고 성령님께 민감했는가 볼 수 있습니다. 회의는 이래야 됩니다. 이게 세상 회의와 교회 회의의 차이입니다. 세상 회의는 많은 사람들의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의견을 다수의 의견으로 수렴해서 결정합니다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을 모이는 교회는 우리의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해 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나 우리들이 다 영역이 부족하고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100%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찾아보는 것이지 가장 좋은 의견을 찾는 것도 아니고 다수 의견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발견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모임이나 회의는 예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먹고 합니다. 먹고 뭘 하든지 먹고, 목장 모임 할 때도 먼저 먹고, 총목장 모임 할 때도 먹고, 뭐 오늘은 예배 끝나고 먹겠죠? 먹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의 어떤 교회 부서 모임에서, 공동의회에서, 총목장 모임에서 토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서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고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성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사역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도록 부름받은 자들인데 어느 날 우리의 삶을 통해 쓰여진 이 29장을 우리가 읽을 날이 온다면 내가 이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님의 이야기를 가득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써야 될 29장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정인의 이야기.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같은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정인들의 이야기가 쓰여져야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정인, 그리고 그 정인들이 모인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로서 29장은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다시 쫙 읽어보고 제가 설교강들을 다시 쫙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어갑니다. 기억나시죠? 금강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도로가라는 가부가, 선한 일을 하던 가부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립니다. 12장에 보니까 갇혀있던 베드로가 옥문이 터지면서 구출됩니다.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기도 중에,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19장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에베소 교회가 막 들썩이면서 마술책을 태우니까 오맘양, 그리고 바울이 일할 때 쓰던 앞치마, 그리고 머리에 둘던 수금한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쫓겨났습니다. 28장에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맹돌 가진 독사에 바울이 물렸는데 죽지 않습니다. 기적의 연속이고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이고 지속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하심이 똑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사함을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약속,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치유사역이, 교회는 병원이 아니지만 치유사역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미 많은 치유 경험을 했고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만 내고 감사한 것을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저는 좀 더 빈도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전혀 기대감이 없으시는데, 혹시 기도해서 병 낫는 거 믿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직 예수 안 믿는 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 기대해서 병이 낫겠나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편찮아요, 혹은 내 아내나 남편이나 둘 자녀가 아파요, 그래 아는 친한 사람 지인이 병이 들었는데 낫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 왜 기도하시죠? 나를 믿으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치유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왜 아까 제가 이런 치유가 강하게 나타나는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 안 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 뭐 일관성이 있어서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정말 기도하신다면 왜 기도하시냐고요. 기대치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 5장 15,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성경의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기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란 기대치입니다. 낫기를 기대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응답을 체험한 것을 많이 듣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많이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써야 될 이야기고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고 기도할 때 지금도 체험될 수 있는 사건,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예언을 하고,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방언도 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환상도 보고,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병도 고치고, 그런 기적의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정인들의 이야기, 바로 우리가 써야 될 29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써야져야 될 것인가?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전파하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전파하는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암송하고, 암송하면 암송하고 일러문 읽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이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맞죠?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에요. 이 일들은 정인들의 삶을 통해서 정인들의 헌신과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될 그 당시가 또 학자들이 AD 한 60년경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유언적인 명령을 주신 때가 AD 33년 28장까지 이루어지는데 한 27년 걸렸어요. 27년 산술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그 당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어디 예루살렘 교회뿐이겠어요?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생깁니다. 줄여봐 몇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당시에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가 올해 10월 19일이 되면은 2003년 10월 19일에 창립을 했기 때문에 14주년이 됩니다. 14년 동안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27년 만에 수백만이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이 14년째인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했는가? 우리가 과연 예수 증인이 맞는가? 부족하다면 예배당이 허술했은가? 누구 책임인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죠. 정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담임인 저희 책임이고, 목자 목녀들 책임이고, 중직자들 책임이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정말 사도행전 2장 46절 1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매주, 최소한 매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야죠.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믿지 않던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 내가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가니까 믿지 않던 우리 친정이 다 예수 믿었다. 내가 직장에 취직함으로 믿지 않던 사장이나 부하 직원이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목장을 통해서, 목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목장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죠. 가정교회죠. 그렇다면 목장을 통해서 최소한 1년에 한 가정,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게 목장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써야 될 29장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아무리 제가 착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무리 사도행전을 제가 눈으로 봐도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파가 핵심이에요.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지. 예수 부활 정인,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28장 3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뭐 사업을 일으켰다,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를 썼다, 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말이 없어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다 복음을 전파를 위한 도구지, 궁극적으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과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이런 욕구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적으로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신학이나 철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된 이름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인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욕구 없이 성령 충만, 기적을 삼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미혹의 영에 빠지거나 심한 악령에 들려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노력이 있을 때 초자연적 성령님의 역사는 당연히 나타납니다.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할 때 더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나? 그러면 단번에 가서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도록,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삶과 내 주위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이 복음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열정이 커지고, 더 열정이 커지니까 더 큰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 큰 열정이 생기고. 근데 복음 전파에 이런 열정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든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든지, 왜 그런가?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 왜 내가 단번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단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단 하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헌신과 열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다 하셨지, 아무나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줄어들면 성령님의 역사가 줄어들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줄어들면 기적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더 줄어듭니다. 복음 전하는 욕구가 더 줄어들면 성령의 역사가 더 줄어들고 결국 와서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분인 사람만 남고 조직만 남고 인간들의 의견만 무성한 껍질만 남은 교회가 되고 세상에 지탕거리가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기적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님들 관리 목회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은 주님과 관계를 잘 맺도록 기도만 해주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1차, 2차, 3차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이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목장도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노트북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님들이 목회 일기를 쓰기 때문에 일기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말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막 자기 예를 써요. 어떤 분이 목회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반말로 썼는데 제가 높임말로 한번 제가 반말을 할 수 없으니까, 목장 모임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시는 성령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평신도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신 이야기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이 떠올라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목장이 그저 그런 게 아니구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열정과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 엄민교 목사님 강의에서 예기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마음의 눈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 땅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목장 모임 하면서 기껏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라고는 목원들 문제 응답해 주세요. 목자하느라 지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목장사에게 주체요,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세계 선교사에게 주체가 아니라 내 사역을 보조하는 역할로 전락시켜 버렸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내오는 내용과 틀려요. 오늘 밤과 새벽에 다시 하나님 제게 다시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원칙원턴 하나님이 써가시는데 그 29장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기록될 수 있는가? 몇 명이나 기록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심각하게,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VIP 영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 가족 중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직까지 예수 말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혼을 주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제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 학생들은 내일 모레 기말고사가 걱정이겠죠.
공무원 시험이 걱정이겠죠. 합격을 한 뒤에는 뭐 할 겁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는 뭐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부담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정말 성령의 인정 사도행전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은, 우리가 써야 될 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면은, 주님께서 미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목장을 이루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럴 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지, 우리끼리 해보십시오. 당장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서 우리가 일생 해야 될 일이 많고 우리가 이루어 놓아야 될 일이 많고, 그러나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만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각 목장마다, 각 부서마다 우리에게 목표를 다시 한번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놓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수많은 간증거리가 일상이 되고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미래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누가가 쓰다가 그만둔 사도행전의 뒷장을 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